2020년 10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바벨론은 고작 70여 년의 세월 5대의 왕조를 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의 아버지 왕이 정복 전쟁을 나가 있는 동안 3년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정복했던 그 바벨론을 파멸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처음은 여호와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함을 대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손이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과 과학을 많이 발달시켜도 세월이 지나 그 모든 것들이 진보를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만은 결코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발명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생명 자체는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란 속에서, 어둠뿐이었던 혼돈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밝혀낼 뿐입니다. 또 무엇을 발견한다 해도, 무엇을 발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모방한 것에 그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상가라든지 과학자, 문화예술인, 정치가 등은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것이 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명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요 명철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16절 말씀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운 지중해를 통해서 폭풍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날씨를 조정할 수 있다 자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떠한 조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역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만을 이용할 뿐이지 결코 이 모든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과 능력을 인생 섭리의 우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동물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면 동물들은 그것이 그칠 때까지 그저 땅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무능한 사람만이, 오직 교만한 사람만이 머리를 들고 헤매다가 번개를 맞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나와 나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 더 말한 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멸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큰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철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철퇴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들, 멸한다, 파멸한다, 파쇄한다 이런 말들과 연관해서 이어지는 24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퇴는 바벨론을 쳐부실 적군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을 벌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나라를 들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퇴는 지난날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세계 심판의 집행자로 부르실 존재가임의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철퇴로 부수려는 대상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철퇴가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들이 사용되지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철퇴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철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세력은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존재다, 세력이다라는 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어 쓰시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사용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고 볼품없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의 융성과 쇠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이 다시 서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모든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힘도 능력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부유한 힘을 자랑하는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민족이라도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에서만이 그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벌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세속 권력이 자신의 분수를 모른 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권력을 불러일으키셔서 이전 권력을 사정없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맞았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어떤 나라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나라와 명목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영화로웠던 시절, 과거의 부유함과 강력함을 자랑했던 시절은 역사책 속에서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강력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철퇴로 멸하게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한순간에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섬기는 우상들은 헛것이요 모든 것이 무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배가 재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배당에 처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과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